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로서의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현재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떠나라고 합니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게 지금 떠나라고 한 지역은요, 길르앗 동굴 지대에 있는 시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어느 곳에서 숨어 있으라 이야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이 즉각적이었다는 거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통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거는 무서운 얘기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민심을 교란하는 유언비어 선포자이고 반정부적 도전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숭배자들과 이제 이방신 숭배자들과 한판 붙잖아요.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피신합니다. 어찌 보면요, 멋지게 그 강력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너희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나라를 똑바로 다스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지금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 줄 알아? 딱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데 좀 안 좋은 편으로 말씀드리면 쪽팔리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또 도망가서 숨네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누가 합니까? 그냥 바로 주랭량을 하듯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엘리야 자신은 부끄럽지 않을까요? 대단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숨어버리거나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 수치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겠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까마귀는 부정한 조류입니다. 레위기 1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정한 조류예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부정한 조류라고 여긴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보내줄까요? 이 부정한 것.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런 부정한 것, 이방인,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가 먹지 않겠다. 꿈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는요, 보자기 같은 그릇 속의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에 대한 환상. 지금 이것이 부정한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넬료 지방과 연관돼서 나온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것을 통해서 먹여 살리는가? 이게 진짜 까마귀겠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왜 지금 부정한 조류, 동물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고넬료 지방과 연관돼서 그들의 구원과 연관된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없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부정한 조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니 엘리야 보고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좀 바라보란 이런 뜻으로 부정한 까마귀를 갖다 댔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상숭배에 열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부패한 썩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 떼처럼 보이는 가망 없는 그런 심정에 대한 이야기, 우상숭배가 만연한 사회가 됐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조류. 근데 왜 하나님이 이왕이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조류를 갖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여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까마귀. 사실 우리가 부정한 인간이었죠. 왜냐면 우리가 죄에 지배받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다가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까마귀죠. 이게 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끼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에 이렇게 불가능한 신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런 그 우상숭배 족속들,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의 어떤 뭘 주시려고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 하실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십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내가 말라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까마귀들이 있나요? 나도 지금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고 사나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신의 물은 또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겠다는 것. 그럼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없다면 기갈, 목마름,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즉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도 받질 않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빛빛 주임, 이 얘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 없이, 생명의 말씀 없이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가뭄에 대한 해석은 이거거든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결국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가뭄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결국 나중 얘기지만 바알 선지자와 엘리가 싸울 때 몇 대 몇의 싸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이렇게 없을까요? 하여튼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까마귀가 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이것, 선지자는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머리털과 세신 하나님의 그 실체를 느끼고 깨닫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 의식주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먹든 못 먹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큰 집에 살아도 침대는 그저 커봤자 퀸 사이즈 하나입니다. 잠들면은 눈 감고 잠들면 그 침대도 큽니다. 뒤척뒤척해도 공간이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육신으로도, 이제 영으로도 먹여 살리겠죠. 이와 같은 육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마음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 얘기와 엘리야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느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